이제 히브리서 사무엘상 4장 1절은 말씀이 이제 희귀한 시대에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활동을 기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게 4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전파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계속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진행형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신앙의 기초를 허물어 버리시고 말씀을 근거로 한 이제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부패한 음식에 새 음식을 넣으면 음식 같이 부패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낡은 것, 잘못된 것은 허물어서 그것에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허무는 방법이 이제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이게 우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났더니 더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이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때로 더 힘든 일도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그 자리에서 딱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이제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빼앗긴 언약궤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우리 관심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단은 어쩌면 그것을 세상에 코박고 있는 우리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싸움에 패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언제나 전쟁이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어요. 4,000명이나. 그리고 이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인간의 그 영적 상태, 그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지요. 이제 3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장로들이 전쟁 패배 원인을 잘못 판단을 합니다. 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다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자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전혀 없이 그 인간의 그 상식적인 판단, 그 미신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왜 패했는가? 언약궤가 없어서 패했지. 자기네 생각은 거기까지, 다른 거 없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안 패했을 텐데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패했지. 그래서 그럼 언약궤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조치를 취하죠. 사람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곁에는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 신앙 자체가 그 시대가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 마지막이니까 신앙 자체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신적으로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어쩌면 부적처럼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는요, 미신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미신이 들어갈 틈도 없어요.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믿으면서도 이제 미신을 자꾸 섞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성경에서는 말씀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앞에서 다 읽었어요. 부정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랬고, 또 장로들에게는 언약궤는 뭐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면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있는 겁니까? 이 사실들을 다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고발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 4절 마지막 때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 기자의 쓴 웃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케스틱하다고 그러죠. 풍자적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언약궤 곁에 있다고 해서 무엇이 마술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언약궤 곁에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건 큰일 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단절된 상태라면 교회에 나와도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실로에서 가져온 언약궤 얘기가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환호성을 올리는 거죠.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 이제 됐어. 우린 전쟁에 이겼어 이미. 언약궤가 왔잖아. 그래서 땅이 울리도록 큰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게 헛된 확신이죠. 헛된 기쁨이고. 근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고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부족신 중에 하나예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부족신들 중에 하나니까 그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뭘 들었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애굽을 쳤다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더라.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신이 왔다. 이제 큰일 났네. 그리고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죠. 원래 블레셋에는 철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싸움을 잘했어요. 사나운 싸움꾼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쪽 신이 왔다더라. 적군의 신이 왔다더라. 그러니까 힘을 내서 대장부 같이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병사가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보여준 게 뭡니까? 1차에 법궤 없을 때는 싸움에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법궤 가지고 있는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법궤가 무슨 효력을 발휘했겠는가? 그걸 지금 비교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숫자로. 법궤가 왔는데 3만 명이라는 병사가 죽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3만 명 죽었고 비누와 홈리아스도 죽었고 또 그것만 됐습니까? 법궤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여기 다 끝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 내가 이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한 것이 내 신앙의 올무가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올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참 빼앗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그걸 빼앗을 수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걸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걸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방해물, 그거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십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없어졌을 때는 왜 이걸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느냐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가져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내가 귀히 여겼던 거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신 때도 있지요. 우리도 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올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가져가셨을 때는 섭섭했지만 감사하게 되죠. 올무가 되니까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더 좋은 걸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 끝자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려고 이제 잘못된 그 과거 신앙을 완전히 지금 청산시키는 걸로 오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시켰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죠. 일단 청산이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져봅시다. 언약궤는 길이가 1.2m고 높이와 폭이 각각 0.6m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금을 입혀 이제 금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덮개가 속죄소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머시 시트죠. 속죄소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속죄소 양 끝에는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속죄소를 이렇게 날개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적힌 두 덜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언약궤 안에 왜 이 내용물들을 집어넣었을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 내용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동고동락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기념물이에요. 언약궤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고 돌보심을 믿고 계속 그 신앙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임재의 상징이니까 너희 왕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라. 그런 의미로 언약궤가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임재의 상징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언약궤 자체를 숭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상징물인데. 근데 언약궤 자체를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임재의 상징이니까 우리 삶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고 또 이제 우리 능력의 공급원임을 늘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이 언약궤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언약궤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언약궤로 대치시켰어요. 하나님 안 계셔도 돼. 이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거야. 왜? 언약궤는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미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우리가 잘못 믿으면 많이
미신적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잘 지어놓은 교회당이라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어요. 굉장히 교회당을 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당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보존하고 잘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굉장히 소중합니다. 더럽게 해도 안 되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당의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잘못하면은 십자가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줄 알죠. 그렇지 않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라. 근데 그 의미를 다 빼버리고 그래서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빼버린다면 십자가 모양은 그냥 십자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십자가에 뭐고 걸고 가고 십자가가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상한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 가지예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에 그런 의미예요.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늘 마음 심령 속에 십자가를 품고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여기 십자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당에 십자가가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는 성경책 들고 가요. 운전면허 시험이랄지 성경책을 들고 가서 성경책을 깔고 앉습니다. 그러면 합격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책이 부적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책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들려주시는 음성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나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빠지게 하는 그 성경책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게 성경책인데 그 내용을 알 필요 없어. 알고 싶지도 않고 성경책 자체만 내가 깔고 있으면 시험에 합격돼. 그러면 성경책 자체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사본이에요. 이제 뭐 제일 첫 번째 사본이 신해산 사본이라고 하지만 원본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중요한 성경 원본을 왜 안 주셨을까? 왜 우리 손에 안 들려줬을까? 성경 자체를 우상으로 삼길까 봐죠. 성경 책 자체를 우상으로 삼길까 봐.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미신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의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십자가의 종교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자체 모양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미난 것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 안 나타나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제 언약궤 자체를 믿었다는 얘기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언약궤 자체만 믿었다. 아까 내가 십자가 얘기, 성경책 얘기한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미신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에게 패하지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영악스럽고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더 능력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데, 하나님 묻지 않고 예수도 미신적으로 믿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에게 어쩐다? 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패하지 않고 싶거든, 승리하고 싶거든, 예수님을 바로 믿어요. 미신처럼 믿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 16장 21절 22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왜 이걸 세우나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옆에 자신을 위해서 그 말이 나오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아세라상 세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옆에 내 욕망이라는 우상을 나란히 세워놓고 섬기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명확하게. 뭘 싫어하시느냐? 하나님 옆에 내 우상 나를 위해서 세워놓고 같이 섬기는 거 내가 싫어한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욕망의 도구일 뿐이에요. 나란히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서 이 욕망 채우세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실 때 뭘까요? 진짜 축복, 참된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하나님은 그렇게 뭐든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은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현실은 가깝습니다. 우린 영의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는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네 현실만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해. 내 능력에 의지하면, 내 사랑에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련 떨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만 개미 차바퀴처럼 뱅뱅 돌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나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신 크신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